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셰프가 요리를 할 때 어떤 음식은 아주 센 불로 끓이지만 또 어떤 음식은 아주 약한 불을 사용합니다. 어떤 음식은 뚜껑을 닫아 놓고 아주 오랫동안 몇 시간씩 끓이지만 또 어떤 것은 뚜껑을 열고 휘휘 젓기도 합니다. 그 음식 재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셰프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약한 불이 있으면 좋겠는데 셰프가 강한 불을 사용할 때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면 셰프가 목적한 바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셰프가 각 음식 재료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는 셰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의 목적에 따라 되는 것이 그 음식 재료에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우리에게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법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지금 상황은요, 유월절 양 잡는 날이고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어디서 만찬을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성격 유형이시라면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학교를 갔다 와서 먼저 숙제부터 해놓고 놀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를 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전까지 과제를 하지 않고 그 과제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친구를 보면 한심한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격 유형이시라면 이 12절의 상황은 여러분을 대단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생겼을 겁니다. 아니 좀 미리 예약하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미리 좀 예약해 뒀다고 언제 어디에 어디서 장소라고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오늘 저녁에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한테 어디서 만찬을 하는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아마 불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이렇다 다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래서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 때가 있죠.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지금 선택한 게 이게 맞는지 마치 안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있죠. 그럴 때에는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뭔가 다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갑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왜 불안합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일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요. 점을 보러 가면 뭐 가르쳐 주나요? 갔다 오신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점을 보러 가면은 뭐 결혼 운이 언제 있다든지 뭐 재물 운이 언제 있다든지 승진 운이 언제 있다든지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언제쯤 하면 좋다든지 올 가을쯤 하라든지 아니면 올해는 말고 내년에 하라든지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올해 말고 내년쯤에 하라고 그러네. 점집에 가니까. 그럼 마음속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거기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 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헛짓이에요. 근데 내일 일을 아시는 분,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아서 안정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에는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6월절 만찬 장소를 그 당일에도 준비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만찬이 지금 오늘 저녁인데 아무것도 준비해 놓고 계시질 않네 라고 여겨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으시고 아무런 준비도 없으신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특별히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계획해야 마음이 편한 성격의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계획한 걸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야죠. 여러분 뭘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철저히 계획하세요. 그러나 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듯이 우리 주님의 즉흥성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즉흥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뭔가 풀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몰릴 때,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 하나님 종종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인생 코너에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까지 그 코너에 마지막까지 몰리도록 하시는 거, 그 하나님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방법 안에 숨겨진 목적,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그 목적을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잊어버려서 준비해 놓지 않는 일이 없어요. 주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을 미루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6월절 만찬을 어디서 할지 그 당일에도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거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을 나르는 것은,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나르는 것은 여자의 역할이었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띄겠죠. 그러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눈에 띄는 그런 물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를 볼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그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한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나와 내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그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라고 하더라 라고 그 사람에게, 그 주인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은 준비된 다락방. 그러니까 테이블이 세팅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세팅된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너희가 유월절 만찬 먹을 걸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된 거예요. 사람이 오래전에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장소를 그날 얻은 거죠.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예약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장소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장소를 그날 그 당일에 얻은 것입니다. 시간은 임박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건 어떤 상황이건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집 주소를 가르쳐 주면 더 빨리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줬으면 그 사람이 있는 집을 찾아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거 아니었을까? 왜 굳이
그 물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빙빙 돌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장소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이와 같은 주님의 방법에는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곧바로 6월절 만찬 장소 그 집으로 딱 가게 하시면요, 예수님 미리 예약해 놓으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한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고 뭐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6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찾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이곳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곳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이럴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곳을 특별하게 예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곤 하십니다. 목적지로 곧바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목적지로 가게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 목적지에 가면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되면 사실은 삥 둘러가 가지고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들면 거기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것보다 확신이 더 중요한 거죠. A에서 출발해서 B 목적지까지 곧바로 가면 빠르죠. 그러나 빠르기만 하고 확신이 없으면 B 목적지에 도달해 놓고도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여기가 맞나? 여기 내가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게 하면 그 목적지에서 둘러가긴 했지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 때 거기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에 숨겨진 목적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어느 집으로 가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물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둘러가게 하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시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시간 확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시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시간 확보가 되어야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훈련 받을 때에 이제 훈련생들을 그 훈육관이 막 그 연병장에서 막 굴립니다. 막 온몸에 먼지가 다 묻고 땀이 다 나고 막 굴려요. 막 굴린 다음에 이제 그 샤워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샤워 실시, 샤워 시간 3분 그러거든요. 거기가 꽤 큰 목욕탕 같은 곳인데, 근데 이 훈련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확 몰려갑니다. 그 중에 아주 빠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겨우 이제 탈의실에서 그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을 딱 틀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벌써 머리에 샴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돼요. 아마 그 사람 계산으로는 3분이면 충분하다. 한 1분 정도 지났을까요? 한 1, 2분은 더 남은 것 같은데 3분을 진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훈육관이. 한 1분 조금 더 지났을 때 샤워 끝! 집합!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샴푸, 거품 그대로 있는 채 나오는 겁니다. 시간 확보가 안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 확보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시간 확보를 하신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먹느냐라고 하는 걸 미리 다 알려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가룟 유다의 상황이 어떻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돈 받았잖아요. 예수님 팔아 넘기는 걸 가지고서 돈 받았어요. 그리고 뭘 궁리하고 있죠? 예수님 어떻게 넘겨줄까 궁리하고 있어요. 근데 유월절 만찬 장소가 미리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에게 여기서 유월절 만찬한다. 주소 알려주면 그러면은 유월절 만찬하고 있는 중에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잡아가면 유월절 만찬이 끝나기도 전에 유월절 만찬 중에 하실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끝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둘러 유월절 만찬 장소를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신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는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다 함께 유월절 먹는 그 장소에서 제자들이 12명 다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를 표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지금 표적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가룟 유다만 조용히 불러서 유다야 너 왜 이러냐 그렇게 말씀하셔야 신사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비신사적으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을 전체를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비신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 다 있는 데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긴 했지만 모든 제자가 다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거기에 있는 12명의 제자 모두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지만 모든 제자가 다 자기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과 선포되는 모든 설교는 어떤 특정인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요 구절은 아무개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때 있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설교는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 그 인간이 오늘 예배 안 왔네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어떤 특정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이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자, 19절 말씀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요. 나는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혹시 나인가?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근심했어요. 이게 영적인 심장이 살아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심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심장이 뛰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그러나 가룟 유다의 영적 심장은 이미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5절.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가룟 유다가 말은 했지만, 그런데 가룟 유다의 영적 심장은 뛰질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심장 박동이 터질 듯이 뛰어야 돼. 근심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심장이 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그래, 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처 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한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상처를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멈춰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그 흉부를 압박해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려고. 그 멈춰버린 영적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처 주려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흉부를 압박하고 계신 겁니다. 죽지 말라고. 살라고. 21절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미워서 해를 끼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강하게 하면서 얘야 너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그 한 영혼의 가룟 유다의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 제자들의 그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 확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 확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시간을 여러분은 충분히 확보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의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사십니까?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꼭 12시 전에 끝나야 됩니까? 12시 10분에 끝날 수도 있고 20분에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시만 딱 넘으면 12시 1분만 되면 왜 안 끝내냐고. 시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30분만 확보하고 있으면 50분짜리 드라마도 다 못 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시간 확보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주님의 방법을 쓰시기 전에 먼저
충분한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의 방법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방법에 숨어 있는 목적이 뭔가를 찾으십시오. 그 목적이 뭔가를 찾으시면 그 방법까지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방법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방법 안에 있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모양의 일들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숨겨진 주님의 방법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 방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방법 안에 숨어있는 주님의 목적을 보게 하옵소서. 비록 안개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서고 새로워지는 것,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이와 같은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방법 안에 숨겨져 있음을 알고 그 방법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모든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